자, 오늘은 감사와 축복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한 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그 감격과 은혜는 아마 저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에 담긴 이 축복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와 또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와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예전에 바로 이렇게 지키는 명칭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데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물론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에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라는 말인 레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흔히들 초막절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 왜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절기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는 절기, 바로 이것이 절기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이 모든 이 축복의 비결이 믿음에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곧 다른 말로 하면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복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또 주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추수감사를 지킨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수확을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축복의 때요, 모든 것이 풍성하여 먹고 배부를 때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해서 이 축복의 열매만을 바라보고 있다가는 정작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시면 네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먹어서 배부르고 재물이 많아질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만 교만해지기 쉬운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바로 이렇게 잘 사게 되었다라고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나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이 일단 교만해지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주시죠. 그런데 교만해지게 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거만해집니까? 사람이 뭔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 그때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풍부할 때 그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가리켜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기원이 되는 절기인데요.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명칭하는 거죠.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하고 이제 그 곡식과 열매를 쌓아 놓는다,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막절은 초막절과 좀 뜻이 유사한데 바로 이 풀로 장막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이 장막절이라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의 명칭을 특별히 수장절이나 또는 장막절이 아닌 초막절이라고 하면서 이 절기의 이름을 명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을 추수를 마치고 그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나 풀로 만든 이 초막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한 규정을 보면 레위기서 23장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이 초막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장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초막 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한 가지는 광야 40년 동안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디 번번한 집도 없이 그냥 텐트 같은 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그 환경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고난의 시기였습니까? 물론 이것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러한 기간이었지만, 그렇지만 이 광야의 고난의 기간을 그들이 거쳐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초막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척박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바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원래는 살 수 없는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환경이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 광야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초막 생활은 그들에게는 고난의 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기적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주일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하고 배부른 때에도 바로 겸손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오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칫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되고 어느 순간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쁜 생활 가운데 바로 희미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고 이 일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과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초막절에 대한 그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레위기서 23장에는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첫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고 또 맨 마지막 끝나는 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이 모든 절기가 마쳤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서 23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말씀인데요.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즐거워할까요? 물론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에는 즐거워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풍성한 수확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히 즐겁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출 때문이 아니라 그 소출을 주신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비결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어디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소출이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소출이 마땅히 있어야 될 소출이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즐거워하는 까닭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렇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지켜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레위기서 13장 4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 16장 14절에도 보시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구하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함께 이 절기를 지키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구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노비 또 레위인, 객과 구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는 때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뭔가 손에 쥔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바로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나만 먹고 즐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해주셨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주셨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더 큰 창고를 짓자. 지금 있는 곳간으로는 부족하기에 이 모든 것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더 큰 곳간을 짓자라고 생각하고 그 곳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많이 쌓아오던 그 재물이 결국에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자기가 다 써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요. 누구 배가 아플까요? 사촌의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왜 배가 아플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내 배가 아픈 거야? 왜? 시기심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 사촌이 잘 되면 다 좋아야 되는데
칭찬해야 되는데, 축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촌이 잘 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땅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그렇죠?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때요? 심술만 나고 자꾸 시기심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정말 축하해주고 잘됐다, 더 잘되라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될 때, 내 11조가 막 늘어날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축하한다, 그죠? 정말 이래줄 우리 이웃이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 만약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가지고 이거 나만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절기에 나를 위한 곡간을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서 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장소와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라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3대 절기, 그 절기를 지킬 때 모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시대가 아닌데 1년에 3차례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 사는 사람은 비교적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이 성전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 북쪽이나 남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이 절기를 지키려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데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3가지의 절기가 무교절, 또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절기에는요, 반드시 절이라는, 맨 끝에 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절기를 나타내는 명칭에는 공통된 히브리어 단어, 이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맥추절 또는 초막절, 그래서 절기, 이 단어가 하그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가그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근데 이 단어에는 본래 2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단어는요,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절기들을
이것은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려면 자연히 자기가 있는 집에서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 이 절기라는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에 간다라는 의미가 이 말 가운데 본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 춤을 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형 하그라는 것은 본래 춤을 추는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절기는 어때요? 주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그죠? 기쁘고 즐거운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데 우리가 언제 기뻐서 정말 이렇게 춤을 추면서까지 이렇게 기뻐할까? 물론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가을에 수확으로 인해서 기뻐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한다고 했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듯이 뛸 듯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이 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기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라라고 하세요.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의 그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론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절기라는 이름에 지금 설명드린 절기라는 이름 두 가지 뜻이 있죠. 순례의 길을 떠난다, 기뻐한다. 이거 지금 여기 다 농축이 된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어때요?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그 방향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이름 두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명절이, 절기가 이제 코앞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국 사방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사방에서 몰려드리는 거죠. 특별히 이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는 이 순례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국 사방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방에서 그 순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이 순례로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이 절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 멸망의 도시에서 크리스찬이 전도를 받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죠. 그때부터 그는 이 천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처럼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 와, 그렇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반드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바로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키러 가면서, 그렇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바로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어요.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설 명절 또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 절기 때 우리 조상들이 뭐 했느냐? 바로 그 앞세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그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정성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정성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정성을 들여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급하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거나 또 제사를 드리거나 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과연 뭐냐? 이 성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기 꼭 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 와서만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사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결국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 준비하라고 하시죠.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호와를 배웁되 어때요?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라고 했어요. 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복을 못 받았으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복 주셨기 때문에 가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것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하세요. 힘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힘대로 드리는 바로 그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렇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가 힘을 다하여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예배 한번 우리가 성공한다면 정말 우리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언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함께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힘을 다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다하여 도와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죠? 복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복을 주시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되 너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 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일, 이것은 무엇인가요?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물질적인 축복은요, 그 다음에 저절로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순서가 있어요.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그 뭐냐? 우리를 축복하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저절로 다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써 도와주시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흉년 동안에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죠.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까지 다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근본적인 복이 뭐냐? 우리를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약속된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절기를 잘 지킬 때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축복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시기 위해서라 지키라고 하신 거죠. 바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함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추수감사절 예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제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이란 것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립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될 이유, 즉 최고의 것으로 함께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죠.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걸맞는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하고 친구한테 드리는 선물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그래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제물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가 귀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이것이 귀한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물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제물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내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라고 했어요. 이것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어떤가요? 가을은 풍성한 이 추수의 계절이자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예비하는 때인 겁니다. 가을이 지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가을이 때가 있어요. 추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풍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인생의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그 겨울의 추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수출을 거둔 후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말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상급과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타작마당에서는 어떤가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져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송이가 짓밟혀져서 이 포도 알갱이가 으스러지고 깨지는 것이죠. 심판과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언젠간 나에게 반드시 다가올 우리 인생의 종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초막절이 진정한 축복의 절기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은 이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알곡 백성인지 아니면 겉모습은 화려한데 정작 속은 비어있는 쭉정이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왜 우리들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와 또 그 방법들 그리고 구체적인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